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전체 계획, 기본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그 뜻, 그 본질과 의도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복음 나눌 때 되면 너무 흥분되고 기뻐요. 이것은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고요. 또 모르는 것 같지만 누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이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성경 한번 드십시다. 없으신 분 핸드폰 드시고 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여기에 써여 있습니다. 이것은 내 믿음의 근원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구약 66권을 짜내면 한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이걸 흉내낼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경전도 본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가족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초 중에 기초를 얘기할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주보 많이 보지 말고 죄송하지만 빛나는 제 머리 보지 마시고 제 눈빛을 보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시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그 얘기 하시거든요.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새롭게 사는 인생은 60세에서 75세다. 왜 60세부터 75세냐? 60세까지는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런데 60세가 되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좀 철든 나이가 된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보니까 60세부터 75세까지는 사회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철들고 보니까 대체로 보통 통계적으로 보니까 교수님의 통계치를 보니까 60세에서 75세고요. 75세까지 성장한 그 비결, 계속해서 공부하고 성숙한 단계를 유지하면 보통 인생은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공부하고 일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때가 철든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교수님, 지금 100세를 얼마 앞둘 때 인터뷰했던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어찌 그리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과 열방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름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직임입니다. 어떤 직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국어로 지두,
예수 지두, 예수 기독인데 기독교란 말이 그리스도교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교.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믿는 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누구냐? 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기리스도 뭐 하다가 기독 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어 한자 음역이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변화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삶을 반드시 변합니다. 생각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쓰고 힘쓰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마리아처럼 집중하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해결책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걸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쉬운 말 성경 혹은 NIV, NASB 혹은 메시지 성경, 새번역 성경 혹은 킹 제임스 흠정역 이런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성경 읽기를 하는데 만약에 5번을 읽는 다음에 에베소서 5번을 읽는다면 한 번은 개역 한글, 뭐 개역 개정, 한 번은 메시지 성경, 한 번은 뭐 킹 제임스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들립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끌려서 앉아있으면 안 들어져요.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끌려왔던 뭐 빨려왔던 얹혀왔던 뒤에 꽁무니 잡고 왔던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것인지 진리를 나의 것으로 취할 것인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수요 특강 예배 때 김지연 약사님께서 주신 12주 된 태아 모형입니다.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남자 뱃속에는 없습니다. 여성 뱃속에만 있습니다. 이 12주 태아 모형 처음에는 보니까 저하고 좀 닮아서 코가 오똑한 게 네. 이렇게 탁 감싸 안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이 모형을 보고 찾아보니까 형질이 이르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부르심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자와 난자 결합을 통해서 뱃속에 수정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예정하셨고 아니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 우리를 위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이 아기가 생겼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자매가 있었는데 이 형제자매가 20세가 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떼지 않았어요. 수술하지 않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숨기면 숨길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비방 안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자녀가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라면 사람의 시선, 사회적인 시선 이걸 생각한다면 못하겠죠. 근데 그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놀림거리나 수치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아이를 결국 출산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미혼모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혼전 선교를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으로 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왜? 정죄감을 받고 수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숨기는 것이 더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는 따뜻하게 미혼모들이라든가 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포용해주고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또 앞으로 세워질 것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남성, 여성이 결합됐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PPT 보면 아시겠지만 Awesome Life, Awesome Family에서 AWAF 이 사역운동을 하신 분이 김재현 약사님이에요. 이 아기 옷을 입혀놨죠. 이 옷을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입히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다 이렇지 않았나요? 이 정도 크기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따고 형님 우리의 그의 동생 맏아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 상속자이자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생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창세기 1장, 2장부터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영, 마귀, 그들은 이 세상의 교육가들이라 정세와 권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낙태시키고 생명을 생기지 않도록 비혼자를 양산하고 그걸 무단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쇠뇌시키고 그리고 동성애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도록 계속해서 쇠뇌시키고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눈을 열어 현실에 발을 딛고 있을 때 주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과 마귀의 음흉한 계획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미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까봐 두근두근하고 지금 두려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식은땀 흘리면서 얘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안 되는데 얘들이 이 교육의 본질을 알면 안 되는데 Awesome life, awesome family. 아, 이 생명,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E.W. 케넨 목사님과 하나님과 그분의 가족이라는 책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5가정, 6가정 중에 혹시 필수죠, 필수.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초, 중, 고 부모들이 있다면 이 교육과정도 저는 자원해서 가실 수 있는 분은 훈련받고 우리 교회와 셀 교회 안에서 이런 제대로 된 생명교육과 가족 가치관,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가르치는 진리를 알려주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멤버들이 많이 일어나길 진짜 원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구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특별히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지고 소년 때부터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경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흘 후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즉 그 예수께서 선생들 가운데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잘 듣고요 잘 질문하셨어요. 우린 배우셔야 됩니다. 경청을 배우셔야 돼요. 지혜로운 리더는 말을 줄이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많이 들으셨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그게 적합한 유익한 말들만을 얘기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무익한 말을 하지 않으셨고 유익한 말들만 하셨습니다. 살리는 말, 진리만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그들의 마음의 아픔, 어려움들을 경청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현명한 우리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유퀴즈 온도블록을 봐야 돼. 왜? 그 유재석의 공감 능력을 봐. 대화하는 스킬을 봐. 맞습니다. 관계 맺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사람이 왜 그 말을 하지?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비타민이 요즘 몸에 좋대. 몸에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먹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부부 사이든 자녀 사이든 직장에서 사원들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을 이해하셨고 공감하시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이들은
히딩크 감독처럼 질문을 잘합니다. 너의 포지션이 뭐야? 거기서 뭘 해야 되지? 그럼 그걸 잘하기 위해서 넌 어떤 걸 하면 될까?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그렇게 탁월하게 자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히딩크 감독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2002년도에 물론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오늘 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두 가지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뭐 보고 뺏긴 거 아닙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생각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그 첫 번째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시고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가장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답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놀랐어.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와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과 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성령께서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과 분위기를 나타낼수록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라고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것은 보통 얘기가 아닌 것이죠. 17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어둠의 문이 견디지 못하리라. 아니 갑자기 베드로의 고백과 더불어서 이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과 교회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우리 믿는 자의 모임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이 함께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와우,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다. 자,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아들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들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을 짜고 짜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들들이에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그리스도란 말을 들으면요,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단 것이 없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인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그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를 생각하죠. 왜? 기름 부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와,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이런 무엄한, 이 높은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똑같아요. 구약 사람들하고. 이런 목사님이 넥타이도 안 매고 마이도 안 입고 침 튀기면서 설교한단 말이야.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교회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곧 영생, 가족,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와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순간 하나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치유받았죠? 자유함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으로부터 5살, 6살, 7살, 8살 애들이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모든 속박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차이죠. 얼마나 제한을 하느냐, 풀어놓느냐.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만 잠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과 목적을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것이 좀 어긋난 것이 두 번째 원리인데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신약 성경을 아울러서 볼 겁니다. 성경 구조는 오늘 좀 많아요, PPT에. 근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요. 일단 맥을 잡으시고 계시 안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건 이미지입니다.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다. 다른 말로 그는 영적인 존재이자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이미지,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이 모양이라고 하면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능적인 면을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물고기, 가축들, 새와 돼지와 소와 말과 모든 땅 위에 기는 것을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다스리는 건요,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괜히 만들도록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물을 만들죠. 삼다수. 예. 간과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물을 담고 있는 케이스가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 때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만드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왕으로 기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적인 이 본래의 고유한 기능을 다 심어주셨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심겨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떤 좀 빠른 애들은 뭐 7살, 8살 때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하면서 노래방 만들죠. 근데 그것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존재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영적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지?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에 갈 때 그걸 질문을 했었어요. 천주교 신부님이 풀어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누구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성격이 그렇게 달랐어요. 기질도 달랐어요. 성질도 달랐어요. 아주 급한 바울, 아주 온유한 바나바, 성취지향적, 관계지향자가 아주 달랐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영적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너무,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성격이 다 다릅니까? 성질 잘 내는 사람,
꾹꾹 참는 사람, 그래서 병드는 사람, 아픈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 달라도 중요한 건 말씀에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했던 루터는요, 그 루터의 전기를 보면요, 루터가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대요. 할아버지도 고집불통, 아버지도 고집불통. 웬만하면 안 꺾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전기 작가는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의 선교자로 사용하셨고, 바나바를 통해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낼 수 있도록, 좋은 평판 얻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도 각자 다 다양하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죠. 공감점.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청소년들 대학이 전부일까요? 20살 대학밖에 안 보일까요? 우리 60, 70세 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삼촌 혹은 집사님, 대학이 전부인가요? 근데 그 대학에 붙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1년, 2년 재수하고 먼저 가고 안 가는 것 때문에 엄청 죽을 둥 살 둥 엄청 위험하게 느끼는데 조금만 사회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왜 미처 몰랐나? 결국 모든 인생의 해답이나 삶에 대한 길은요,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라 말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소명. 결국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권한인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해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축복하시면서 다산해라. 예, 풍부한 결실을 맺어라. 그래서 3명 놓으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4명 놓으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5명 놓으신 분들 진짜 큰 형님이십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번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나누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시면 돼요. 왜? 번성, 증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산, 풍부한 결실을 맺어라. 번성, 증가해라. 충만, 각 땅을 다 채워라. 그리고 통치,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려라. 질병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정욕도 다스리고, 약함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죽음도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요? 푸른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를 맺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셨고, 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가축들과 이 땅에 있는 그 짐승들에게도 푸른 채소를 먹이로 주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푸른 채소도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박이 떨어지더라도 말씀의 우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면요,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그 녹을 먹어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플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핍절한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래 목적,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인간입니다. 자, 영적 존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빼고 다 누려. 딱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나 먹지 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였던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걸 먹었을까요? 다른 거 다 99만 9,999개는 다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 한 개를 먹었을까요? 자, 여기서 그 맹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뭐죠? 예, 잘하시네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얘기하고 있죠. 자, 마귀는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세상은요, 사단 없다, 마귀 없다, 동정녀 마리아도 없다, 다 뻥이다라고 가르치는 시대고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인 거 아시죠? 자, 우리 지금 50대, 저도 40대인데 50대, 60대 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예수 안 믿어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해요. 진보 신학자들이라든가 과도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 비유라는 이름으로 말하면서 모든 걸 그냥 문학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사실적으로 하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우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체계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넘어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넘어갔는지를 알면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대적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사단도 예수님처럼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는 질문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질문했을까요? 자, 셀모임 하시는 분들 왜 질문하십니까? 세론들에게. 알고 싶은 거죠. 판박이 답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응급결에 돌발 질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놀라요. 근데 재밌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사단이 질문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어? 자, 옆에 한 사람 물어보세요. 그랬어요? 진짜 먹지 말라고 했나요? 자, 그때 반응이 1, 2, 3 나와요. 잘 모르겠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은 바로 제지 있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사단이 질문합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채찍을 맞아보러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콩알만해지고 의사의 말이 산같이 보이죠. 말씀은 있는데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내가 고침받는 게 맞나? 전도사님이 채찍에 맞아서 난 고침받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될까? 몸은 아픈데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사단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받은 하와가 답을 합니다. 잘 보세요. 2절. 동산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와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또 부정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자,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건 다 문제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패턴, 유혹의 패턴, 마귀가 공격하는 패턴을 여전히 구약 성경 읽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쏘가 넘어간다면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경청을 하죠. 마귀가 경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함이래.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그냥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래.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함이라. 과장하지 마세요. 예, 취임새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모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옳거니 얘는 말씀을 모르는구나. 와, 쏘가 넘어갈 수 있겠어. 49, 51이었는데 내가 51%로 내가 이를 쏘가 넘어가리라 하면서 4절에 드디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합니다. 자, 마귀의 전략입니다. 먼저 질문했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근거하여 이제는 쐐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우와! 아담과 하와가 왜 이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죠? 100% 반대말인데. 여러분, 이게 미혹입니다. 자, 미혹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내가 속인다라고 마귀가 뿔 달려서 오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감각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뻔한 얘기 같은데 말씀 안에 끼어있지 않으면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복음을 완전히 거짓말로 바꾸고 그 다음에 5절에 복음을 율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신들과 같이 된다고요? 아니요. 이미 신들과 같은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처럼 다스리게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처럼 기능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직 신들이 안 됐어.
홀딱 넘어가요. 분별을 못해요. 비몽사몽입니다. 왜요? 말씀에 뿌리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고 율법주의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3장 23절 암송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독사라는 헬라어입니다. 독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탁월하고 영광스러움을 주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미혹에 넘어감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가 뻔뻔하게 속이고 있죠. 신들과 같이 될 거야. 이미 신인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주 미묘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속지 마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독사란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방식, 빛, 광채, 광명을 얘기해요. 그런 빛나는 존재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본성 자체가 마귀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처럼 정욕을 해가고자 하는도다. 거짓말을 너무 쉽게 뻔뻔하게 해요. 그리고 분노하고 흠을 내죠. 이 사람들은 어떻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듣지를 않아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왜? 47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말씀을 안 듣는 이유는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고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이 말씀 안 받아들이면 이해하셔야 돼요. 마귀에게서 난 것이, 그렇다고 네 마귀 자식이라 하면 안 됩니다. 다 마귀 자식이었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이 놀라운 거듭남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미 거듭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경우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숙제입니다. 결단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 플랜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플랜입니다. 놀랍습니다. 답시다. 영생, 그리스도. 옆 사람 보고 그리스도, 영생, 영생, 그리스도. 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영생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복음을 하시는데, 이게 좀 유식한 용어로 원시 복음, 가장 먼저 나타낸 복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향하여 저주합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라. 그녀의 씨, 그 그녀의 씨는 누구일까요? 예, 여자의 후손인 인간의 정자로 태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이 땅에 있는 그의 권세자들이 예수를 핍박시키고 채찍질하고 고난받게 하였죠.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은 머리를 박살냄 당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패배한 적입니다. 박살내버렸어요. 예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미 결판난 승리 결과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깨부십니다. 그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 오경이 언제 지어졌죠? 기원전 1500년경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경에 이미 계시하셨다니까요. 이 복음을 단지 눈이 가려서 히브리인들이 못 봤을 뿐이죠. 그리고요, 마귀를 깨버렸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 천하를 꿰는 자, 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플랜을 알고 대적하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껌이다. 아시죠? 죄와 죽음과 질병도 껌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아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 대신 희생당한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였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둘째 에드먼드 때문에
아슬란이라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문학작품에도 나와 있죠. 그 예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통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7장에 이미 이사야 시절부터. 왜?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노뱀 아십니까?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뭡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딱 높이 올렸어요. 누가 살았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새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뭐 하리라? 살더라. 뭘 하면? 보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걸 그냥 보면. 주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치유도 가능합니다. 구원도 가능합니다. 결핍도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생각은 거절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계시가 오고 나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주님 그 계시를 주시는데 예전에 알았던 계시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번 이 계시가 오니까 제가 제안하고 있던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믿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도저히 나라면 할 수 없는 거. 물리적으로 볼 때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을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 된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 이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구원자라.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무엇이든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버지의 찢어진 고통을 알면서 아버지와 단절되어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신 그분이 계신데 다른 어떤 거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 작은 생각으로 가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무궁하세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안내해 주었어요.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 있는 죄를 다 해결한 중간에서 역할을 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 다스리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다스립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나는 대언한다. 나는 다스린다. 나는 진리로 인도한다. 아멘.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플랜이 실제가 되려면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으면 되리라. 무엇이든지 믿으면 되리라.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난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차이예요. 1, 2, 3, 4 중간에 장애물 안 둬도 돼요. 믿느냐 못 믿느냐 차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봤던 믿음의 말씀, 해긴 목사님, 이트블 캐년, 티어로스 목사님 말씀을 보세요. 단순해요. 근데 그 안에 계시가 있어요. 안다고요? 아니요. 지혜와 계시로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봤어요.
이 안에 막 샘솟는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알아요. 믿고 그 다음 어떻게 죠? 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믿기 때문에 해요. 절대 허튼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니. 이게 실제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했는데 치유 안 받은 거죠? 그 입의 말로 얽혔다는 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받았어요. 그럼 여전히 정상은 그대로 있고 상태는 여전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풍성하죠.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죠.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믿은 대로. 받는 것만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어둠에서 건지셨습니다. 가난에서 핍절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이걸 받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네 번째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 권세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시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우리 문 열고 받아들이잖아요. 받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합니까?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9절.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 빠지면 안 돼요. 죽음과 부활 빠지면 안 돼요. 둘 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님입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예. 예.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몇 가지 있지만 네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신의 아들들이 됩니다.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단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거 뭐예요? 토라진 아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집 나간 아들, 길을 받고 있는 아들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어요. 왜? 아버지처럼 성깔있거든요. 아버지처럼 선택하거든요. 하와와 아담은 그런 선택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세상이 바뀌었다. 아버지께 만문 여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미사 이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주님 이거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라고 진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번 예배 때. 그냥 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 음성 안 들리시나요? 주님.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영의 말을 들어요. 영은 영에게 말합니다. 아멘. 육은 육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통찰력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듯이. 아멘.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신의 아들들. 여전히 구약시대 히브리인들, 지금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 사방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하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떠나보내세요. 과거 진짜 오늘 이 시간 떠나보내세요. 그냥 잡지 마시고 다 떠나보내세요. 과거의 그 아픈 기억,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 그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 당했던 그 친구. 그러니까 이 갈고 있습니까? 길거리 가다가 만나기만 해봐. 네 머리를 때릴 거다. 이거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지금 학폭 그리고 뭐 은근히 폭력하고 하는 이것들이 지금 연예인들 엄청나게 터지고 있잖아요. 상처받은 영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도 연예인이지만 그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누구 손에 해요?
넓은 마음 가지시고 보내주세요. 저도 학폭 이거 생각하면 저도 범죄자입니다. 안 입은 사람들을 보세요. 아닐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미리 고백합니다. 산에 우리 주일학교 후배들 데리고 가서 좀 때렸어요. 말 안 듣는다고. 객기였죠, 객기. 근데 제가 철 한 번 들고 또 30대 철 한 번 들고 40대 돼서 철 한 번 들었습니다. 철 3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범죄자입니다. 목사님, 예, 학교 폭력 피해자 당장 강대에서 내려오시면서도 할 말은 없는데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피해자로 살지 마십시다. 저는 언제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합니다. 용서 구합시다. 뭐 못할 건 없잖아요. 하지만 각박하게 살지 마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한번 타러 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전거 길에 트럭이 들어왔어요. 잘못 들어왔어. 이 트럭이 그 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잘못 들어오는 엇갈리는 길을 따라서 트럭이 들어왔는데 이 트럭이 가다가 막혀가지고 유턴하는데 뒤에 따라가던 자전거가 부딪히게 됐죠. 팍 멈췄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 40대 중후반 되는 남녀 부부인데 그 트럭 모는 아저씨는 한 60대 70대예요. 와, 듣지 못할 얼마나 그 욕을 그렇게 하는지 제가 뒤에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막 욕을 하는데 연배가 한 20년 이상 되신 분인데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주먹다짐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제가 자전거 두고 중간에 가가지고 아저씨 빨리 조용하게 돌아가세요 하는데 다행히 감사한 것이 제가 중간에 하다가 또 내가 맞을 수도 있었는데 마침 옆에 있는 아내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그 남편이 겨우 화를 진정했는데 지금 분노하는 시대예요. 분을 참지 못해. 1, 2, 3, 4, 5 참아야 되는데 운전하다가 앞에 가로막으면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정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그와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공손하게 가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겠죠. 복음을 나눠야 되겠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잘하시네요, 여러분. 잘하시죠? 또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귀만 기울이면 뭐가 들릴까요? 음성이 들립니다.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잘해서 일어나십시다.